오늘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 1982년 7월에 LA 지역에 레리 월터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의자에 거대한 풍선 40여 개를 매달아서 거기에 앉은 채로 공중에 떠올라서 45분 동안 비행을 하는 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의자 비행기는 이전에 제가 LA에 살 때에 살았던 그 집 근방에 착륙을 했고요. 그 후로 이 사람은 잠시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레리 월터스는 어려서부터 하늘을 날고 싶어 했대요. 성장을 해서 미 공군에 지원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지만은 눈이 나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레리가 풍선을 타고 공중을 날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은 13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년 후 33살이 되어서 이 꿈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풍선을 많이 매달아서 공중에 떠다니다가 공기총으로 풍선을 하나씩 터뜨리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올 계획이었습니다. 레리는 자동차 크기 정도 되는 대형 풍선을 45개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리움 가스 탱크를 구입해서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그 당시에 레리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회사가 이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꾸몄다고 합니다. 자, 레리는 의자에 대형 풍선을 매달아서 거기다가 힐리움 가스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땅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끊었어요. 그러자 이 의자 비행기는 순식간에 하늘 높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레리는 손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고요. 간식으로는 샌드위치 그리고 맥주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레리는 이렇게 해서 약 한 16,000피트 상공에까지 도달했어요. 작은 비행기가 떠다니는 것은 한 14,000, 15,000피트라고 그러는데 그보다도 더 높이 나른 거죠. 여객기 2대가 지나가다가 이 의자 비행기를 보고 관제탑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레리는 공기총으로 풍선을 몇 개 터뜨렸어요.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의자 비행기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압 전기줄에 그만 걸려버렸어요. 전기줄이 끊어지면서 그 지역에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레리는 참 다치지 않고 용케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레리는 아래에서 의자 비행기를 위로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곧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결국 1,500불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레리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이 일을 꼭 해야만 했다. 내가 20년 동안 꿈꾸었던 일이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미칠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일을 위해서 살지만은 레리 월터스처럼 엉뚱한 것에 몰두하며 거기에 마음이 꽂혀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레리 월터스는 이 의자 비행기 사건이 있었는 지 11년 후에 자살로 이 세상을 떠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느헤미야는 거룩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것, 이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임무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기가 맡았던 임무에 충실했던 느헤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쉴 새 없는 공격.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할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을 확신했어요. 느헤미야는 단호한 결심과 열정적인 지도력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유다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모두가 열심을 내서 느헤미야와 협력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유대인들은 최소한 42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각기 맡은 지점에서 일제히 성벽을 쌓는 공사 작업에 임했습니다. 주변에서 누리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방해를 우려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순식간에 건축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약 한 2마일 둘레가 되는 성벽이 다 연결이 되고 성벽의 높이는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절반 20피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획했던 40피트 높이의 딱 절반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이웃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산발랏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면서 말로써 회방하며 공격을 했습니다. 또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동맹을 해서 유다 땅 시골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쌓는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침략하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시키고 공사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여러 공격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계속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산발랏과 그 일행은 느헤미야 개인에게 이제는 집중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유대인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느헤미야를 넘어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때의 성벽은 다 연결되었지만 곳곳에 성문이 아직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그래도 위험한 상태였어요. 이 악한 원수들은 대화를 하자라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해 내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내에서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느헤미야를 해롭게 할 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쉽게 느헤미야를 암살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발랏은 대화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자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자기를 만나러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방 민족들의 횡포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면 그것을 환영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산발랏이 제안했던 오노 평지는 유다 땅에 속해 있는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산발랏은 기회를 보고 느헤미야를 죽이고 이전처럼 유대인들을 계속 압제하려는 그런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이런 기회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산발랏은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매번 같은 말로 답변을 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 일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에 오로지 집중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바산 나라의 왕궁에서 신하로 섬기던 그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참으로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도 자신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모든 것을 차단시켰어요. 그토록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공격에도 느헤미야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느헤미야의 원수 산발랏은 압박하는 그 강도를 한층 더 높이게 됩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은밀하게 총독과 총독의 이 수준에서 서로 은밀하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열린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열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편지가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동요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산발랏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바사 왕국에 대하여 모반을 꾀하고 그래서 성벽을 쌓고 있다라는 소문이 자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는 그런 야심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그 보고가 이 온 일대를 다스리고 있는 바사 왕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산발랏은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열린 내용의 편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타고 전해지면서 예루살렘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산발랏이 하는 말이 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런 엄청난 보고가 왕에게 들어간다면 큰일인 거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칠 가능성도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나 산발랏에게 답장을 보내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다만 네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일 뿐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요, 아무리 자기가 정당해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어떤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계책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산발랏은 바로 이렇게 두려움을 조성해서 성벽 공사가 중단되도록 이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계속되는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인도에서 살 때 공사장에서 일꾼 한 사람이 엄청난 육중한 돌을 앞에 놓고 큰 쇠망치로 그것을 내리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돌을 부서뜨려서 그 조각으로 길 보수 공사 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인도는 모든 물자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갈을 뭐 이렇게 치러 오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손으로 일일이 사람들이 돌을 깨뜨려서 그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꾼은 큰 망치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엄청난 돌을 막 대여섯 번 내리셨습니다. 그 돌은 꼭 시냇가에 있는 차돌처럼 반질반질하고 둥근 그런 돌이었어요. 도무지 부서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유심히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타격을 받은 후에 마지막 그 다음 타격을 딱 가했을 때에 여러분 그 큰 돌이 쩍 하고 가운데로 해서 둘로 갈라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공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산발락과 같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망가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떨어뜨려서 방황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치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단한 돌과 같이 견고한 믿음이라도 쉴 새 없이 계속 공격을 받다 보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시험들을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타협의 유혹. 유대인들을 향한 산발랏의 조소와 비방과 협박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유대인들은 더 경계심을 가지고 성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산발랏이 쉴 새 없는 유인 작전을 펼쳤지만은 이것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이제 산발랏은 전혀 다른 경로를 사용해서 느헤미야의 성벽 쌓는 일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엘다바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스마야는 선지자였어요. 스마야는 한동안 자신의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아마도 느헤미야에게 좀 우리 집에 와서 날 좀 만나달라라고 전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갔을 때에 스마야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밤에. 이것은 분명한 일이다. 분명히 나는 이거는 확실한 예언이니까 이제 너는 몸을 숨겨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잠시 숨는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겠죠.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산발락과 그 일행이 호시탐탐 자기를 암살하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더더욱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당시에 성벽 재건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잘 이루어야 하는데 만일에 하나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일이 그만 숲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선지자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지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이끄는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를 비우고 안전을 위해서 피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런 참 믿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자기는 일반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참 이런 다급한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굳게 맞춰져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 조금 타협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을 강하게 받았지만은 이런 본능적인 요구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렇게 선지자에게 대답을 한 바로 그 직후에 번뜩하고 한 가지 깨달음이 느헤미야에게 왔던 것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정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선지자 스마야가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파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원수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이 사람은 뇌물을 받고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유혹했던 것이죠. 그리고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잠시 내려놓고 성전의 몸을 피하는 죄를 범하게 유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느헤미야가 이 함정에 빠졌더라면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크나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백성들과의 신뢰는 깨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성벽 건설 작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고차원적인 또 악한 이 유혹에서 벗어난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도비아는 암몬 사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 유대인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결탁되어 있는 참 이방인 지도자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들려주도록 선지자들을 매수한 것은 스마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노아데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여기에 또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몇몇 선지자들도 이 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민 악인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는지,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고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전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임무완수. 유대인들의 원수들은 이 계속 이 위협과 공격과 비방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자 하는 일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이 일을 방해하려는 공격은 외부에서는 물론이고 예루살렘 백성들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생존의 위협 가운데서도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에 힘입어서 성벽이 완성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참 놀랍게도 성벽 작업은 불과 52일 만에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단합해서 공사에 집중을 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큰 일을, 이 막중한 대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주변 민족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주변 민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참 신기한 동물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캥거루입니다. 캥거루는 배에 주머니가 있어서 그 속에 새끼를 넣고 다니는 것, 이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캥거루는 다른 면에서도 특별한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는 못 해드리지만은 캥거루는 다리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점프를 해서 다닙니다. 점프를 해서 달리는데 캥거루는 참 스프링과 같은 이 뒷다리로, 힘센 이 뒷다리로 10피트나 높이 뛸 수 있다고 해요. 10피트면 여기서 천장까지가 10피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만큼 대단해요. 그리고 그 다리로 한번 점프를 하면 점프 거리가 30피트랍니다. 30피트면 이쪽에서 거의 이쪽까지 가는 그 정도 길이를 점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점프를 해서 달려가는지 시속 40마일로 점프해서 다닌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대단한 다리를 가진 캥거루는 놀랍게도 뒷걸음질을 하지 못한대요. 예. 그래서 후퇴할 줄 모르는 동물이라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군대 상징 그림에는 캥거루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느헤미야는 캥거루처럼 후퇴하지 않는 믿음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유혹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이 꿈꾸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임무를 결국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나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각자 묵상하고 발견해 나가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공격하고 또 타협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후퇴가 없는 굳센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